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하며 고백했듯이 한 가지 은혜를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오늘도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들이 떨어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시간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고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였고 주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찔림을 받게 되면 대체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찔림을 받게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방어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또 한 경우는 이 찔림을 받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뉘우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주로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은 찔림을 받게 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설교를 듣다가도 찔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찔림을 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였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경우가 아닌 첫 번째 경우가 될 때가 솔직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가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얘기를 잠시 살펴보면요. 어제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양육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지기 사명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주인이 안 보인다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낭비는 돈의 낭비도 있겠지만 시간의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낭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불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제 이 일을 그만두라고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때 이 청지기의 반응을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 자리에서 낭비하며 쓸 때는 좋았는데 이제 주인의 집에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들이 생각한 것은 잔꾀였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칭찬한 것 같이 보이나 결론은 돈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빗대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상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14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실질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그 비웃음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앞으로 두고 보라는 그런 비웃음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면 좋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심령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올라갈 것이 없는 최정상에 있는 분은 올라갈 것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요. 최정상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고 따르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본성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요 이렇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시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쓰지 않은 여호와의 때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막을 내립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시작을 딱 열면은 누가 먼저 와야 됩니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정말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대로 시작을 딱 열면, 마태복음을 딱 열면, 복음서 첩을 열면 누가 먼저 등장하느냐?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골자입니다. 심판받을 수 없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율법과 심판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될 것이야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인에게 심판을 선고하지만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이라는 살 길을 주고 죄인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도 그 복음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꾸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푸시를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가능하게 되면요, 사람이 항상 그에 매여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늘 심판하고 정죄하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죄에 빠진 사람은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는 구원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 또한 율법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고칠 것 같지만 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올 때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또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율법은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복되신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구원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낙심에 따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있어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 이런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투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높이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는 우리들 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혼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 육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는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 하나님